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죄와 인류의 비참은 무엇인가? 26문, 27문을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원죄와 인류의 비참함. 벌써 안 나오려고 그러네. 워낙 여기 건조하다 보니까 이게 새 건데도 금방 이렇게 나가버려. 안 나와버리네 벌써. 또 있어요? 다른 걸 사야겠다. 이걸로 안 되겠다. 서론 첫 번째는 26문입니다. 26문에 어떻게 우리 시조로부터 그 후손에게 전달되는가? 원죄가 후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죄. 이게 후손에게 전달되는데 어떻게 전달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서, 그렇죠? 출생에 의해서 태어날 때 말하는 거죠. 출생에 의해서 부모로부터 또 후손에게 전달된다.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 생각하면 사람들이 애가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신학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신학교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죽어도 뭐라 그래요?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봐야 되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애가 무슨 죄가 있냐? 그가 말하는 건 자범죄를 말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출생에 의해서 그 부모로부터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달된다. 그 말이 아니면 이 말은 틀린 말이죠. 대열이 문답 다 없애버려야 되죠. 성경을 그대로 말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로부터 그러한 방식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잉태된다. 죄 속에서 잉태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태어나면 얼마나 귀엽고 이쁘고 막 그런, 근데 이미 죄인이라니까. 죄인. 죄로 잉태되어 가지고 출생을 한다. 임신하고 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 이제 27문입니다. 27문은 타락이 인류에게 가져온 비참이란 무엇인가? 비참. 타락이 우리 인간에게 비참함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과 문제와 실패 이런 것을 비참하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게 무엇이냐는 거죠. 이 타락은 인류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는 거다. 교제가 상실. 교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쾌함.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참 희한하네. 불쾌함. 뭘로 써봐요. 불쾌함과 저주를 가져왔다. 오늘 안 나오기로 작정대로 했나 본데 이게. 불쾌함과 저주를 가져왔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 근데 이게 뭐라 그러냐면 본질상. 본질이 다 갖고 하는 거 이렇게 많아. 본질이 망하는 거예요. 본질이. 무서운 말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더 무서운 말이 있죠. 사탄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다. 사탄이 다 똑같은 말이죠. 사탄의 자녀인데 이게 노예죠. 사탄에게 노예가 된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공의에 따라서 현세와 내세의 모든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 형벌. 이 땅에서는 죄 때문에 오는 형벌들을 피할 수가 없고 죽고 나서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원죄가 해결되느냐가 문제죠.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벌이 내세나 현세에서도 다 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온 이 죄의 근본 문제, 거기서 파생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게 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건 안 돼. 이거 말고 다른 거 아무리 집어넣은들. 그래서 기독교가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자꾸 신학 교수들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신학 그 교수들 통해서 그 나온 목사들이 이상한 목사가 돼버리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본주의 신학으로. 그렇지. 인간의 머리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범주인데 인간의 범주를 해버리니까 이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인간적인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게 뭐예요? 신본주의에서 하는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중심이 돼버립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론의 첫 번째, 인간의 원죄는 어떻게 아담으로부터 후손에게 전가되는가? 원죄 전가. 원죄가 뭐 서론에 나온 말이죠. 전가. 미쳤다는 거죠. 그걸로 딱 전부 영향이 갔다는 거예요. 이게 후손에게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보니까 아담의 죄로 그 모든 후손들은 혈통으로부터 죄가 전가되었다. 혈통으로부터. 혈통으로부터 전가됐다는 것은 그 뿌리로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죄인이라는 거죠. 혈통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출생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출생하면서부터 죄인. 이게 무서운 말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출생한다. 본성을 가지고 출생. 다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만은 시편 51편 5절. 여기 보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 그 모든 후손들은 혈통으로부터 죄가 전가되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두 번째는 욥기서 14장 4절. 여기도 보니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서는 더러운 것만 나오는 거죠. 원죄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욥기서 15장 14절. 여기도 보니까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깨끗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죄예요. 여인으로부터 다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혈통으로 난 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오신 그걸 말하는 거고, 이거는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여자가 계산하지 누가 그냥합니까? 남자 씨를 가지고 여자가 잉태해서 출생을 시키는 거예요. 전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인간의 자연적 출생은 거의 다 비슷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자연적 출생은 단지 죄된 본성만 생산할 뿐이다. 본성, 출생. 그러니까 뭐 1000명을 낳고 10,000명을 낳고 10,000명을 뭐 수십억을 낳아도 계속 죄인이 나온다는 얘기죠. 죄인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붕어빵, 꼬리 잘린 붕어 기계에 붕어빵을 넣으면 1000만 개를 찍었든 10,000,000 개를 찍든 10억만 개를 찍든 다 꼬리 잘린 붕어빵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꼬리가 달린 붕어빵이 나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설명을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붕어빵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신으로 났는데 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난 것은 다 육신이에요. 죄라는 얘기죠. 두 번째입니다. 아담의 타락이 모든 인류에게 가져온 비참이란 무엇입니까? 요거는 지금 이제 27문을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가져온 비참. 타락이 인류에게 가져온 비참. 이거 타락은 또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타락의 결과를 말하는 거죠. 모든 인류는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다. 이게 교제가 단절됐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 버려요. 이게 큰 문제. 이런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비참이 어디 있습니까? 같이 살아야 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떠난 게 아니라 쫓겨난 거죠. 교제가 단절돼 버렸어요. 창세기 3장 24절.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렸죠. 생명나무의 길을 영원히 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 먹고 영원히 살면 왜 영원히 살면 안 됩니까? 영원히 살면 좋지요. 죄된 몸을 갖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럼 죄로 말미암아 병, 질병 이런 거 다 올 텐데 그렇게 힘들게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그 비밀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죽고 부활해서 영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죄된 몸으로는 영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못 먹게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못 들어오게 만들었다. 쫓아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본성상 진노의자이다. 똑같은 말들을 계속 좀 비슷하게 이렇게 비꼬아 다 계산할 거 없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본성상 진노의 자녀다. 본성이 본질이 말하는 거죠. 그게 똑같은 말이죠. 본성이 진노의 자녀. 이 진노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버린 겁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그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지금 아무리 잘 산들 다 가진들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 망했는데 이 땅은 짧고 뭐 잠깐 지나가는데 문제는 뭡니까? 영생의 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벌의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게? 그걸 말하는 거죠. 본질이 다른 사람과 이제 같지 않고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제는 빠져나온 거지. 본성상 모든 인류는 사탄의 노예다. 그러니까 말은 노예는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노예예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버려야 돼. 그러니까 온갖 시기, 질투, 음란, 퇴폐, 살인, 도둑질 이런 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본성은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의와 전부 기쁨, 감사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누구의 노예냐에 따라서 사탄의 노예가 돼버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간의 인생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 얼마나 살벌한 시대입니까 지금. 미국이나 이런 나라 보면 아이고 총을 좀 갖고 뻑하면 막 다다다다 쏴거든. 호주에서도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진짜 우리나라 총기 허용 안 한 게 우리나라 총기 허용했다면 맨날 죽을 거예요. 얼마나 성질들이 급하고 막 일단 땡기고 막 다다다다 살아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그렇게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악해져 버린지 몰라요. 점점 편한 시대가 오는데 속 사람은 점점 퇴폐해버려, 후퇴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뭐 하나님하고 살지 못하면 결국 사탄의 노예가 돼버리니까 사탄이 쳐놓은 풍조,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 우상 숭배 뭐 이런 거 따라가는 거예요. 제사, 굿, 점, 완전히 사단이 좋아하는 거 다 따라가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것만 안 해요. 그죠? 하나님 거 하면 이제 막 다 들고 일어나 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들하고 좀 얘기를 하는데 좀 젊은 목사님들이 안타까운 게 우리 속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참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좀 해봐 안 되면 굉장히 안 하는 게 싸움이 되니까 굉장히 그게 합리화시켜 갖고 얘기를 해버려요. 말도 잘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가장 근본을 놓치고 말을 해버려요. 나는 이거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거를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차별금지법을 저기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법사위에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그 근본인데 그걸 말을 안 하고 뭐냐면 그걸 안 했으면 또 이제 서로 기독교인들이 이걸 안 되니까 근본적으로 그 다음 법이 있잖아요. 또 무슨 시행령 거기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걸 합니까? 할 수 있겠어요? 그 다 똑같은 인간들인데 그가 이쪽 당이 훨씬 많은데 거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도 통과되는데 그러면 그쪽 가서 하면 누가 해줍니까 그게? 속이 터져가지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에 대해서 분노하고 의분을 품고 이걸 놓고 기도하야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이거 하면 되지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하기 전에 이걸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큰일이다. 이 올라오는 목회자들도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싸울까 봐 대화를 안 하죠. 근데 말들도 너무 잘해. 합리적인 것 같고 막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 늘 말하잖아요. 근본을 몰라요. 근본을 건들지 못해. 지금 기독교 근본을 건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말 안 하고 딴 걸 찾고 말한다니까. 아까 우리 딸도 와가지고 잠깐 나보다 뭘 얘기하는데 유튜브가 유명한 유튜브가 하나 있어요. 미국에. 아빠 그 사람 들어봐라 했더니 너무 열받아고 아빠가 뭘 글을 하나 썼다니까. 한 20여 명이 맞다고 막 이렇게 쓰더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싫으면 나가면 되지 또 이게 문제네. 참 너무 우리나라는 이게 뭐가 지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이 얘기하려면 1년 12달을 얘기해야 되는데 복음 얘기해야지. 그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다음 네 번째죠. 네 번째, 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은 모두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됐다. 참, 후손들은 이 땅에서 형벌을 받게 됐다. 근데 이런 것만 보면은 억울하다 그러고 내가 안 했는데 왜 그러냐? 그 맞는 말이에요, 그죠? 인간적인 세상으로 말하면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지은 죄인데 왜 내가 봐요? 그것도 할아버지도 몇 대 할아버지인데 그 지은 죄를 왜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쪽만 생각하지 사랑을 생각하지 공의도 사랑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았냐?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왜 내게 이게 오냐 하라고가 지은 건데 그것만 생각하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는 또 안 들어가. 답을 줬는데 답을 가지라는데 자꾸 여기서만 신경질 내지 답은 안 받으려고 그래. 답을 주는데 길을 주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죠?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줬지 않냐고 들어오라고. 아 왜 그거 말고 이거 왜 우리가 무슨 죄냐 뭐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이고 참 그래서 기도해야죠. 뭐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이런 날이 오는 거죠. 뭐 결국은 이런 날이 오잖아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야 무슨 말이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왼편에 있으니까 그래.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오라고 말하는데 길을 내주는데도 왼편에 있으면서 왜 그랬냐 왜 그랬냐니까. 아니 오른편에 와서 왜 그랬냐 물어 하지. 오른쪽에 와버리면 그게 이제 믿어지니까 그 왜라는 말이 들어가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내가 왼편에 있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른편으로 오게 만드셨구나. 이게 되는데 아이고.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 같은 영자인데 하나는 영벌이요 하나는 영생이요. 참 안타깝죠. 그리스도 하나로 다 갈라지는 거잖아요. 왜 하지 말고 할렐루야 해버려야 되는데. 세 번째입니다. 아담의 불신앙의 결과로 나타난 모든 인류의 전적 부패의 충격입니다. 충격. 전적 부패. 이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완전 부패해버려. 썩어 문드러져 갖고 어떻게 그 할 것이 없어요. 집에 뭐 고구마를 하나 삶았는데 맛있는 고구마인데 옆에 썩었으면 요거만 도로내고 먹으면 되잖아요. 고구마 전체가 썩었으면 어떻게 먹어요? 못 먹잖아요. 갖다 버리는 거죠. 쓰레기통에다가. 그 인생이 그랬다니까 전적 부패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가능성이 제로. 이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원죄를 이렇게 말하죠. 원죄에 대한 표현이죠. 표현. 다 적어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왕상 8장 38절에는 마음의 재앙이다. 원죄를 그렇게 말하죠. 재앙이죠. 마음이 재앙이죠. 재앙. 잠언서 22장 15절에는 마음에 얽혀 있는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뭐 죄 지은 것도 모르고 있는데.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니까 돌같이 굳은 마음이다. 뭐 굳어버렸으니 그게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마음의 비장에 둔 악이라고 했어요. 악, 마음에 악이 들어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3절에는 독사의 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안 좋은 것을 다 원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몸. 로마서 7장 17절에 보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로마서 7장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다. 다른 법이 들어와 있어요. 내 속에. 로마서 8장 2절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건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복음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원죄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인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 영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은 전부 죄라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 자체가 죄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육신만 생각한다는 거죠. 육신만. 에베소 4장 22절에 썩어져가는 옛사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토록 쉽사리 혼란에 빠뜨리는 그 죄. 야고보 1장 14절에 보니까 악한 행실로 치우치게 만드는 자기 자신의 욕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교제에서 영적인 죽음을 당했다. 교제에서 죽음을 당한 겁니다. 영적 죽음을 당한.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 우리가 떠났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죽어서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썩어서 도려져 낸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영적인 죽음이다.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절대 그렇게 안 해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강조해요. 근데 밖에 나가면 지금도 기도 다 그렇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뭐 덜 죽었어. 완전히 썩어 죽어버려야죠. 죽었어요. 죽을 뻔했던, 죽으려고 했던, 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죄의 속박을 당하게 되어 있다. 죄의 속박. 여기 완전히 그냥 묶여 있는 거죠. 속박. 거기서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속박.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삶 자체가 죄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틀린 거예요.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아. 그죠? 법 없어도 살아. 그니 인간적인 뭐 그런 선행 뭐 그런 걸 죄를 안 진 걸 말하는, 이거 원죄를 말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자체가 예수 안 믿으면 죄인이라. 아담의 타락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 부패. 완전히 썩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돼 버렸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한 쪽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류는 또 나오죠.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게 사탄의 노예가 됐다. 또 사탄의 노예가 오늘 세 번째 나옵니다. 아이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여기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 마음을 딱 혼미하게 만들어 버려요. 다른 걸로 잡다한 생각, 세상 것, 육신의 것, 썩어질 것 가지고 딱 빛을,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에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유일한 길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말했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걸 알고 베드로가 고백한 거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께 직접 얘기했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종 문제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도록 인도하십니다. 문제, 연단 이런 게 오잖아요. 늘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게 응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은혜죠. 이런 문제 연단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늘 문제가 오면 기회고 응답이고 기회다 늘 말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은혜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문제 오면 막 이런 문제 왔네 신경질 나 열받는다 막 그러고 끙끙 앓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와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기회 갈등이 오니까 기회가 돼버려. 문제가 오니까 축복이고 막. 세상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리스도를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그때 문제 오는데 아이고 합니까? 주여 이거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부터 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하나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려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 보이지 않고, 징계가 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즐거 보이지 않죠. 슬퍼 보이죠. 근데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느니라. 딴 사람 안 봐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딱 보면 나잖아요. 구약에 나왔던 사람들, 신약의 예수님 제자들 전부 이런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었어요. 두 번째, 인간의 옛 본성과 제 오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되고 항상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치유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른 거로 하면요 다시 금방 돌아가요. 안 돼. 그제 제가 한참 이제 막 훈련 받을 때, 제가 섬기는 목사님이 부흥사였기 때문에 그때는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 오면 막 밤새 서로 부르짖고 나가라 들어가라. 나갔다가 다시 싹 들어가요. 메롱거려 버려. 힘 다 빠져버려. 힘 다 빠져버려. 예수님 부르니까 나가요. 근데 또 들어와. 우리 맨날 듣잖아요. 들어오니까 비어 있어. 다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사람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 버리면 못 들어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본성과 제 오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된다. 말씀이 치유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치유되고 거룩해진다. 성화돼 가는 거예요. 성화.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성화되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으로 변화시켜 치유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녀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주를 바라보고 매일 말씀에 의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말씀 통해서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육신의 정욕, 세상과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정욕을 이길 수 있다. 다 여기에 지잖아요. 이게.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에 의해서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다.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게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도 지금 공부할 겁니다. 무천년설, 또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또 근데 그런 거 다 알아야 돼요. 우리 근데 그런 거 하나도 공부 안 했잖아요. 우리는 무천년설을 우리는 믿습니다. 무천년설. 나중에 설교하지만 무슨 그게 뭐야, 물을 묻힌 건가 뭐,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천년왕국, 뭐 천년왕국이 오고 그 다음에 심판하고 이런 거, 또 먼저 심판하고 나중에 천년왕국이 오고. 근데 그거는 여러분 상징적인 것이지 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무천년설을 말해요. 이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다시 붙잡고, 어려운 말이지만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은 말인데 말씀 붙잡고. 근데 옛날에는 왜 대여림도 손이 이렇게 어렵게 말을 푸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또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막 현대어로 쉽게 좀 해놓은 게 없나? 없어요. 성경만 현대어로 해놨어요. 성경만. 그래서 내가 현대어로 해버리니까 더 헷갈려. 그래도 여러분 중심을 딱 잡고 원죄와 인류의 비참함이 무엇인가 이거 붙잡고 딱 봐버리면 답은 하나로 딱 나온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리스도로만 된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원죄로 인하여 전 인류 후손까지
전가되는 이 죄로 말미암아 비참함 속에 들어가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의와 거룩함과 평강으로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서 정확한 성령 인도 받아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일에 쓰임 받는 증인으로 우리 교회가 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